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로 18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돈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깊은 간증이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속에 언제나 자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어서 보는 것처럼 누가 뭐라고 말하고 어떤 학설이 어떻고 누가 어떻게 말하고 이렇게 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나는 이렇게 믿는다. 내 신앙 고백이 항상 거기에 있고요. 특별히 자기의 그 나약한 점이나 자기의 허물된 점이나 부족한 점을 아주 기탄 없이 솔직히 말하는 그런 자기 진실이 항상 거기에 표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인간적으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이 책 속에서 서신 속에서 만나보면은 참 사도 바울은 위대할 뿐만 아니라 더더욱 높이 보이는 그런 인격의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진실해요. 로마서 7장을 보세요. 그거 얼마나 진실합니까? 위대한 사도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것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짓는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진실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대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 또 위대한 사도로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에게 편지를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내 마음은 이런 사람이요. 나는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요.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진실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진실과 겸손이 힘의 근원이요. 용기의 기초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진실까지 겸손해야 돼요. 진실까지 내려간 다음부터야 비로소 떳떳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는 언제나 비겁할 수밖에 없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좀 이런 귀한 말씀, 또 같은 모양의 사도 바울의 진실을 또 그의 겸손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마음이기 때문에 바울 외에 누구도 바로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깊고 너무 그 내용이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상상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데까지 헤아려 보면은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분이다. 그 앞에 고개가 숙여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자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랑.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자랑이 무너질 때. 요새 젊은 사람들 용어로 말하면 존심 문제라고 그래요. 자존심 문제라고요. 네? 자존심이 깨져나갈 때 이거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출세하고 못하고
학교에 입학하고 떨어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존심이 문제예요. 자기 자랑. 이 자랑이 무너지면은 살 길이 없어요. 예.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이건 바로 존재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보면 자랑에 대해서도 이 세상적인 자랑과 신령한 자랑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합니다. 특별히 세상적인 자랑에 대해서는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고 또 성경이 주는 용어대로 말하면 허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허탄한 것, 아주 헛된 것이요. 야고보 1장 9절로 11절, 4장 13절에 보면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런 것은 다 헛된 것이다. 허탄한 것. 왜요? 허탄한 것 가운데 야고보가 말하는 것을 보면은 돈 자랑하는 것, 건강 자랑하는 것, 명예 자랑하는 것 다 헛되지만은 야고보가 딱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은 미래에 될 것을 자랑하는 것. 내가 아무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가 아니냐? 그런 거로 앞에 것 자랑할 것이 못 돼요. 왜요?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앞에 될 일 미리 얘기하면서 둥둥 떠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요새는 거품이라고 그러죠. 거품 경제, 거품 세력인데 그 마블이라고 하는 거품이라는 말이 참 잘된 말이에요.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빈 거라고요. 그런 자랑이 있단 말입니다. 허탄한 자랑. 특별히 세상에 자 보세요. 뭐 건강 자랑이 어디에 있어요? 하루아침에 병들면 그만이에요. 젊음 자랑이라는 거 꿈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뭐 머리 좋다고 해봐야 한번 딱 하고 맞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어졌다고요. 소용없는 거라고요.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런 줄 아세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자분들은 또 자기 얼굴이 예쁜 걸 자랑하던데, 그런데 죄송하지만 내가 결정적인 얘기를 할게요. 한국 사람은 50만 넘으면 다 같아지고 말아요. 밋밋하게 생겨서 감자처럼 생겨가지고 골라잡을 것도 없어요. 다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예쁘다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저 젊었을 때 조금 그래 보는 거지 아무 소용도 없어요. 어쨌든 이 자랑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랑이야말로 허탄한 것이죠. 그런데 신령한 자랑, 이건 있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내 자랑은 이것이다 하고 한마디 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거룩함이 자랑이다. 거룩함과 진실과 은혜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자랑이다 하고 결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런 자랑은 중요한 거죠. 거룩하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사는 것,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은혜로 행하는 것, 은혜를 따라 사는 것, 이것만이 자랑이다. 좀 더 심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자랑거리가 못 되죠. 오늘 본문의 맥락대로 보면은 은혜대로 사는 것은 자랑이랄 것이 없겠죠.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이 자랑에 대한 이야기가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숫자적으로 말하면 이 자랑이라는 말이 카울라오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카울라오마이라고 하는 이 카울라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 전체에 59회 나타나는데 그 중에 바울이 55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번만 빼놓고는 55번을 전부 사도 바울이 쓴 말이에요. 자랑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신학적 의미로 말하면 그것은 기쁨과 보람을 말하는 것이고 또 겸손한 존재의식을 말한다고 합니다. 긍지와 요새 말로 말하면 삶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한 자랑. 이것이 있어서 나는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내 존재는 무너져요. 바로 그러한 것이 자랑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 가운데 보면 본래 자랑거리가 많던 사람이에요. 빌립보 3장 4절에 보면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건 아주 순종 유대인이라는 말이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 문화와 히브리 종교, 히브리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으로 히브리 종교와 히브리 언어에 능통치 못한 헬라파 유대인이 많거든요. 그런 거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또 그가 자랑하는 거예요. 많습니다. 가마니엘 문화에서 공부했지요. 바리새 교인이지요. 열심으로 살았지요. 자랑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자랑이 있었는데 이것을 그는 말합니다. 다 잃어버렸다. 다 분토와 같이 여겼다. 또 다른 말로는 다 해로 여겼다. 이건 지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이런 자랑거리가 있으므로 내가 진실할 수가 없어요. 이런 쓸데없는 거품 같은 자랑거리가 내 마음에 있는 동안 나는 위선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가만히 보세요. 그 변변치 않은 자랑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 체면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랑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내려요. 그러면 진실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거 뭐 훌륭하다고 하고 성공했다고 그러고 뭐 인격자라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게 또 버티고 있어요. 이것이 있는 동안 그는 진실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겸손할 수도 없어요. 그 자랑 때문에 체면 무너질까 봐. 우리가 그런 시험에 많이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해로 여겼어요. 이런 것들이 내가 있는 동안은 나는 진실할 수가 없다. 해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리 오늘 본문의 15절에 볼 것 같으면 아주 한참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 많이 가지는 자랑의 의미가 있어요. 예? 이것은 일반적으로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만이 교만하지 않고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있는 자랑이 있어요. 마지막 하나 딱 붙들고 있는 이 자랑은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자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땅 문서 가지고 있습니까? 학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랑될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나만이 아는 비밀한 자랑이 있어야 돼요. 이 자랑 하나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아주 신비로운 아주 비밀한 말을 하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사도 바울은 또 하나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예? 나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 그랬어요. 없으면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본문에서 그 깊은 뜻을 찾아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하는 데 있어서의 근본 그 기초는 뭐냐 하면은 그 핵심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은혜로 은혜 안에 사는 나라고 하는 그 속에 또 내 자랑이 있어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 신비로운 자랑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깊은 정말 잠깐 깨닫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세요. 그가 먼저 사도가 된 것. 사도가 됐다는 것이
벌써 자랑거리가 아니잖아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보냄받았다는 뜻이요. 그럼 보냄받은 사람이 무슨 일을 했든 자랑은 보낸 자에게 있지 보냄받은 자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으로 볼 때는 택한 분에게 자랑이 있지요. 택함 받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과 종으로 말하면 종에겐 자랑이 없어요. 모든 잘한 일이 있다면 그건 전부 다 주인의 것이요. 종은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가 절대적 사명과 절대적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생부터가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이방인의 사도를 만들었다. 태어난 것부터가 은혜인데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어요? 특별히 다메섹에서의 그의 경험은 놀라운 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딱 붙들고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스데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지 예수를 핍박한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그를 스데반을 핍박한 것이 나를 핍박한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딱 찍어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예수님 앞에 붙들려서 사도가 됩니다. 이제 그가 무슨 일을 한들 뭘 자랑하겠습니까? 그 과거가 어떤데요? 그는 핍박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사람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주의 은혜로 강권적으로 붙들려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는데, 자, 이제 그가 무슨 일을 한들 자랑할 것이 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특별히 생각할 것은 상 받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받은 바기 때문이에요. 은혜로 받아서 은혜로 행하고 있는 것뿐 아닙니까? 아무 자랑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거든요. 부득불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불전하고 있다. 나는 그런 거로 자랑할 것이 못된다. 억지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그를 선택한 것이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강압적으로 하게 해서 시작한 일이거든요. 그런 거로 아무 자랑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자랑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혹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이 일이 마음속에 혹이라도 이것이 공로가 되든가 선행으로서의 높은 가치가 있다든가 혹은 이것이 자기 자랑거리가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 절대로 자기 자랑 삼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을 용납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시켜서 하는 거니까요. 내게 선택이 있었던 게 아니니까 자랑거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으면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자랑이 없다 하면서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자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양보할 수 없는 자랑. 그래서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요 한 가지만은 절대로 내놓지 않겠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주는 마음이에요. 은혜에 보답하는 진실, 요거 하나만은 내 자랑이라는 것이요. 예? 주는 마음. 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권리를 줘버렸어요.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건 내 자랑이라는 것이죠.
나는 한 번도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주려고만 했다. 그가 권이라는 말을 이 9장에만 6번이나 씁니다. 엑수시아라고 하는 권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권리, 내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받지 않았다. 그것이 자랑이라는 거죠. 그런 자랑. 내가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이요. 당당하게. 그러나 대접받지 않았어요. 난 대접 안 받고 살았다. 그게 자랑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일부러 다 주고 잘 살지 않았다. 그것만은 자랑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더 얻을 수도 있고 더 가질 수도 있고 더 명령할 수도 있고 더 권세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권이 내게 있다. 그러나 이걸 다 주어버렸다. 이것은 내 자존심이다. 혹이라도 내가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못 받았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도 마라. 나는 처음부터 오로지 주려는 마음으로 출발했으니까 이게 내 프라이드다 이 말이에요. 이 자랑은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런 마음으로 바울처럼 살아보고 싶어요? 나는 내게는 섭섭함이 없어요. 왜요? 처음부터 주려고 했던 거니까. 주는 것만을 내 목적으로 살았으니까. 내게 대해서는 뭘 받느니 못 받느니 뭐 섭섭하니 뭐라니 그딴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내 자존심이다 그거예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받은 마음으로 주면 자랑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느냐? 내가 준다고 생각하니까 자랑거리가 되고 또 혹은 스스로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도 되는 거예요. 내가 준 게 없어요. 받아서 준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진료들을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래요. 자랑할 것 없어요. 여러분 자식 키우면서 좀 생각 좀 다시 할 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놈들은 고맙다고도 할 줄 모르고 그대로 효도해라 이러면 그런 하지만은 그럴 것 없어요. 전이 효도했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큽니까? 요새는 우리가 여건이 좋은 가운데 주고 있지만은 옛날에 어른들이야말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자식을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겁니까? 이런 엄청난 것을 받아놓고 이제 내가 뭘 자식에게 조금 해준다고 하면서 뭘 보답이 있느니 없느니 효니 불효니 이게 할 말이 돼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위해 수고해봤댔자 그 자랑할 것도 없어요. 제세하지 마세요. 무슨 권세 행사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 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지금 주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할 수가 없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요. 그런 마음이에요. 조금 더 여러분이요. 내가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것을 내가 준다고 건방지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 주는 것뿐이에요. 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도 저희가 어떤 목사님 오셔서 이게 지금 평양에 며칠 있다가 가게 되는데 그 조금 뭘 좀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모아놨던 거 3천만 원을 줬어요. 이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이 많은 어른이 눈이 빨개지더니 눈물이 쭉 흘러요. 나는 이것 때문에 좀 갖다 주고 싶긴 한데 내가 가진 건 없고 해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긴 드려야겠는데 번번이 이게 참 어떨까 그래가지고서 지금 그저 부탁이라도 한번 해볼까 하고 왔댔는데 선뜻 내주니까 너무너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아니 저한테 고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교인들이 제게 준 겁니다.
교인들이 제게 주어서 그것을 내가 당신에게 드리는데 왜 내가 인사를 받아야 돼요? 다르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어서 당신에게 주는 거예요. 당신이 심부름시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당신에게 고맙다고 할 것이지 당신이 나한테 고맙다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서서 앉지를 못해요.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빨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되느냐?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주었지요.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는데 내가 왜 인사를 받아요? 그게 왜 무슨 고맙다는 말을 드려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또 고맙다는 말을 한다고 또 섭섭하다고 섭섭 좋아하는만 그게 무슨 얘기가 되나? 생각 똑바로 하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받았어요. 다 은혜로만 받았는데 내가 무슨 말 하랴? 그러므로 난 자랑이 없노라.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랑하는 게 하나 있어요. 속에. 그것이 뭐냐면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그저 주려고만 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은 내 사랑이에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는 자랑까지 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랑까지. 그래서 그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저 여러분 그 책 보셨겠지만은 연애혁명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의사예요. 또 손자가 의사예요. 근데 그 손자가 책을 썼는데 할아버지 의사가 손자 의사에게 늘 입버릇처럼 수없이 한 말이 있다고. 환자가 오거든 환자를 딱 만나놓고는 미안합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라. 왜? 내가 불민해서 미병에서 치료해야 되는데 병은 미리미리 치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이 중할 때까지 당신을 돌아보지 못해서 이렇게 병이 중해졌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당신이 병든 거예요. 그런 거로 죄송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보라는 거예요. 그쪽 할아버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인사받아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자랑까지 다 주어야 돼요. 보세요. 보수를 바라는 불명예가 없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내가 되받고자 하는 그런 불명예스러움이 내게 없는 깨끗한 마음. 그거 하나가 자랑이에요. 나는 절대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절대로 나 자랑을 하지 않는다. 내 마음에는 자랑이 없다. 없어 여기면 받아도 섭섭함도 없다. 굴욕을 당해도 욕할 마음도 없다. 그것이 내 자랑이에요. 왜? 주려고 했으니까. 자랑까지 주려고 했으니까. 또 당연하다고 하는 의미 때문입니다. 줄 것을 주었으니까.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무슨 자랑거리가 있겠어요.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해서 그에게 영광을 주고 그에게 자랑을 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주는 자는 말이 없어요. 받는 자가 말이 있지요. 거꾸로 말하면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받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받고자 하는 마음이 거기에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오로지 주는 사람에게는 속에 깊은 자랑은 있어요. 그러나 결코 섭섭함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줘야 될 것을 주었고 주려는 것을 준 것뿐이니까.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니까 말입니다. 또 좀 더 나가서 이제 보세요. 물질만 주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명예를 주고 자랑을 주어야 진짜 준 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바울은 이런 차원에서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자존심이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남에게 주었지요. 정성을 다했지요. 내가 받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인사도 받지 않았어요. 결국은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때로 보면 저 사람은 자기가 얻을 것 얻는 것처럼 자랑하고 다녀요. 그럴 때 저쪽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나는 어리석은 자가 돼버려요. 바로나 이런 명예까지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 아주 재미있는 할아버지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한 80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저 언제나 길에서라도 만나면 그건 저희 교회 장로님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도 목사님 반가이 만났습니다. 차 한잔 합시다. 그래서는 노인이 그러니까 따라 올라가서 차를 마시면 그 돈을 제가 냈냐고 그러면 아니요. 제가 내야죠. 장로가 내야지. 제가 낸다고요? 그 번번이 그래 좀 미안해요. 제가 한번 물었어요. 장로님, 아니 연세가 높으신데 수입도 없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돈을 잘 쓰십니까? 나보고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시간 되면은 점심합시다. 한잔합시다. 그리고 아주 그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잘 쓰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으시오? 했더니 저요? 제가 아들이 넷이거든요. 근데 그런 한테 가서 달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이놈아 돈 좀 내라. 내가 돈을 잘 써야 네가 효자가 되지 않니? 그런다고 그래요. 금팔 되는 얘기야. 내가 내 주머니가 떨어지면 너희들이 다 불효자가 돼서 못 써. 내가 돈을 잘 써야 아무개 장로님 돈 잘 쓰고 아들들 잘 둬서 참 효자들을 두어가지고 그러니 결국은 난 너희들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내가 효자 만들기 위해서 고생한다. 그런데요. 말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어리석은 사람이 되더라도 상대방에게 명예를 주고 정말 효자를 만들고 좋은 아버지 만드는 것도 자식이요. 자식을 좋은 자식 만드는 것도 부모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명예를 주는 거예요. 나는 좀 어리석은 사람이 되더라도 상대방에게 명예를 주는 거예요. 빌립보 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나로 인하여 자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도 해요. 나로 인해서 자랑거리가 많아지길 바란다. 내가 어리석어지더라도 좋아. 다만 나로 인해서 너희에게 자랑거리가 많게 되기를 바란다. 그런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이 숨은 자랑은 이 주는 자의 자랑, 깨끗한 헌신의 자랑, 깨끗한 봉사자의 자랑, 이 긍지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득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득불할지라도 만일 자랑할 것이 없으면 또 한 가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함이라. 만일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는 이렇게까지 불가피하게 생각해서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때가 많죠. 그러나 사람이 나약해서 때때로 어떤 때는 하기 싫은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해요. 왜요?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거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솔직해요? 여러분, 오늘 이 추운 저녁에 나오실 때 어때요?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야지 하고 서둘러서 나온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또 안 나가면 또 사방에서 전화 오겠지. 또 그래가지고 그것은 뭐 집사가 왜 안 나왔나 장로가 뭐 그러냐 또 그러겠지. 나가야지. 그래서 억지로 나온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세요. 안 나오면 저주받는다 그랬대요. 저주받을 것 같거든.
그래, 어느 사회학자 그런 말 했을 때 요새 사람들은 교회 나가면 나가서도 시원치 않고 안 나가자니 지옥 갈 것 같고 그래서 나간대요. 그만해도 괜찮아요. 이건 늘 그래서야 못 쓰지. 그런데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을 위해서 밥도 하고 돈도 벌고 하지만은 어떤 때는 하기 싫은 때도 있을게요. 그런 때가 좀 있거든. 그러나 안 하면 안 되니까. 의무감에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화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늘 그렇다는 말이 아닌 줄 압니다. 늘 그래서야 안 되죠.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솔직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듯이 교회 나올 때 즐거운 마음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은 억지로 나올 때도 있는 거예요. 또 나와서 은혜 받을 때도 있지만은 졸다 갈 때도 있는 거예요. 공치는 날도 있거든요. 그런 거지. 예? 그걸 그렇게 항상 하루같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여기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으리라. 이에 대해서 많은 주석가들은 그런 말도 해요. 바울이 어떤 때 나약해지던가 하게 되면 병이 재발됐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던 간질병이 재발을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런 체험에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실례가 돼서 이름을 내지 않겠습니다. 어느 부흥사가 쓴 그런 말이 있어요. 폐결핵 3기 환자예요. 그의 편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 좀 부흥회 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왜요? 부흥회 가서 설교를 하고는 강단에서 내렸으면서 각표를 하거든요. 막 피를 쏟았어요.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 얘기는 간증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이렇게 부흥회에 오라는데 안 가고 만약 쉰다든가 하게 되면은 온 몸이 쑤신다는 거예요. 당장 숨이 넘어가는 것처럼 괴롭대요. 설교를 하고 각표를 해야 낫지. 만일에 내가 이걸 거절을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거절하면은 자관 당장 온 몸이 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나 좀 부흥회 안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쓴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절박하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분명히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그 화가 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일했다. 화 받을까봐, 저주 받을까봐. 그래서 일을 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자랑거리가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억지로 한 사람인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내가 뭘 자랑하랴고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얼마나 진실합니까? 네? 그 겸손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겠죠. 그러나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한 때도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일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정말 화가 있을까 두려워서 또 화를 당하면서 어떨 때는 화를 당했기 때문에 부득불 일어서서 회개하면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슨 자랑거리가 돼요. 제가 하고 싶어 했나? 죽지 못해서 했지. 할 수 없이 했지. 이걸 놓고 무슨 자랑거리라 해요. 얼마나 진실합니까? 부득불했단 말입니다. 그런 거로 나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질 때도 있지만 억지로 질 때도 있는 거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도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자원에서 지는 것만큼 훌륭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이란 기뻐 뛰며 감사하며 할 수도 있지만은 늘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기분 내키는 대로 요새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못하겠어. 했다가 말았다. 들쑥날쑥. 그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거라고. 어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이요. 바울 자신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벼락 맞아 싸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부름받은 그 처지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가 하나님의 일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늘 감격해가지고 펄펄 뛰면서 그렇게만 일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렇게만 일한 건 아니에요. 때때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일한 데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 연약함과 혹은 게으름과 나약성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직분을 맡았어요. 이런 가운데도 직분을 맡아서 그는 직분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평생 살게 됩니다. 오직 은혜. 깊은 뜻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3일 저녁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은 이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입을 열어서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이 귀한 신앙적 패러다임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지 생각하면서 그의 진실과 그의 겸손을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터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시고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의 깊은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할 때도 있지만 부득불일한 때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불충성과 소극적인 자세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이렇게 받아주시고 자랑 없는 사람을 살게 해주시고 할 말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은혜 안에 오늘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남은 해는 충성을 다해서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따라 한평생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와 나만이 아는 신비로운 사랑에 있는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에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에 충만한 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속에 같이 있어서 온전한 혼신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